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센 바람을 우리는 불어올 때,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말로 설명을 한다면은 인생의 역풍이 불 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순풍이 불어올 때가 있고 또 인생에서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풍이 불어올 때는 감사하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는 현장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가르치고 난 후에 현장 실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은 믿음의 현장 실습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병이어로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슨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까? 이 들판에는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약 2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했어요. 즉 문제를 딱 던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산으로 할 것인가 믿음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이 약삭 빠른 빌립이 계산을 하죠.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합해서 2만 명. 그래,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자면은, 음식을 먹이자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주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먹이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예수님의 현장 실습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안드레가는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내놓았습니다. 즉 오병이어죠. 이 오병이어 도시락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 도시락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상황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도 주님이 계시면은 5천 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도록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이 무엇이라고 하면은 내 능력과 내 계산에 따라 살지 않는 훈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간증이 참 많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야, 그거 참 놀랍네.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딱 보면 누가 봐도 절망할 상황인데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거센 바람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때 무엇이 요구될까요? 이 상황에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거센 바람과 마주하면은 그때는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주님이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로 살면은 다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산다면은 바로 이 훈련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는 상황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첫째, 제자로 살면은 거센 바람의 훈련이 꼭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은 나에게는 이러한 거센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훈련의 코스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오는 것이죠. 세차게 불면은 그 역풍이 세차게 불어오면은 아, 믿음의 훈련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는 바람을 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바람을 자꾸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때 바람이 아니라 무엇을 봐야 되느냐? 주님을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이 허락하신 이 훈련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매번 불합격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실전 훈련에서 넘어져 버릴 때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 상황에서는 불합격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어떤 지점에서 넘어졌는지를 우리는 늘 깨닫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거센 바람은 훈련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거센 바람은 훈련용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왔어요? 거슬려서 불어왔다는 겁니다. 역풍이 불어왔다는 거예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인생 역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뱃사람 출신 어부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호수라고 해도 바다라고도 하지요. 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잘 아는 코스라는 겁니다.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시간에는 역풍이 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난데없이 예상치 못한 난코스가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우연 발생적으로 바람이 불쑥 온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재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뭘 재촉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빨리 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가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라.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전 상황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도합 2만 명을 먹인 식사 자리였습니다. 23절, 자, 23절을 볼까요? 무리를 보냈은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질서 있게 돌아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보고 이 무리들은 내가 알아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훈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의도를 미리 딱딱 알아차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지금 상황이 훈련 상황인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혹시 이거 실전 코스 훈련인가요? 이것을 깨닫고 물어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걸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감각은 뭐랄까요? 영적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늘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될 텐데, 이 거센 바람, 역풍이 불어올 때에 자기들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상황임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볼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딱 벌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역풍이 막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섰는데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 쪽에 맞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랑에 몹시 거슬러요. 그때는 엔진도 없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바람으로 가고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풍랑에 몹시 거슬리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이리저리 막 출렁거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센 바람이 배가 갈 방향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앞으로 나가고는 싶은데 제자들의 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바람이 제 마음대로 불어닥쳤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은 훈련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부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이 내 인생에 불어닥치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훈련용이야. 이렇게 외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훈련용일까요? 믿음을 강화하려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역풍이 불면은 두려워하는 그 수준을 끌어올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한번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창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하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깨어났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한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람과 바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출렁이고 배에 물이 들어온다. 이건 뭘까요?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미 8장에서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한번 나온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기출 문제라는 것이죠. 시험을 볼 때에 실력 향상의 지름길은 미리 나온 문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잖아요. 인생 역풍은 다 기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나왔던 문제구나. 그런데 어떻게 풀지? 못 풀어요. 못 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딱 터지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황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예를 들어 진로가 막히거나, 사건이 나거나, 사람들이 날 마구 공격하거나, 사람들이 배신하거나, 떠나가거나, 그러면 이럴 때 뭐게요? 훈련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진로가 막혀버렸다. 역풍 거센 바람이 부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갈 진로가 막히면서 바람이 좀 더 거세게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바람이 무엇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인생 역풍이 불어왔던 상황이었는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훈련용이구나. 잘 됩니까? 대부분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실정 상황에서 역풍이 강하게 불면은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믿음의 훈련 태세로 돌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 제자들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26절 제자들의 상태를 볼까요?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거 찾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연 발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훈련용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새벽에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봤습니다. 자, 유령이다라고 봤어요. 멀리서 뭔가 걸어오는데, 아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니까 날씨도 안 좋잖아요. 캄캄해졌잖아요. 밤이잖아요. 그냥 불빛 하나 없잖아요. 그럼 뭔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유령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 훈련용이다. 실제로 훈련이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는 죽을 거야 라는 공포감 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훈련에서 우리는 많이 불합격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불고 있는 거센 바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은 뭘까? 훈련용이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다가오시면서 말씀합니다. 세 마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은 얘들아 이거 훈련이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얘들아 여기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역풍이 왔습니까? 바람에 시달리나요? 무서운가요? 두려운가요? 이건 훈련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은 믿음 강화 훈련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제자로 만들려고 하시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이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28절부터 30절까지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다에서 걸어오는 주님을 보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도 한번 물 위로 걸어가 볼까요? 이런 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용감하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였구나. 29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물속으로 발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벅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면은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바다 항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주목하세요.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여기서 실패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어요? 30절에 뭘 봤다고 했어요?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바람을 보면은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리를 걷다가 베드로에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걷다가 쑥 빠져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물에 빠졌어요? 바람을 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바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로 뛰어든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한 행위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나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바람이 거세지만은 내가 있단다.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자신을 전능자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능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물리를 한 걸음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용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상황이 위축될 충분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상황은 지금 변화가 없어요. 바람은 계속 거세게 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이죠.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 용기는 어디서 왔어요? 용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 받을까 말까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베드로였어요. 믿음의 훈련의 으뜸인 거예요. 베드로는 무슨 믿음이 생겼습니까?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온다. 물 위로 내려가면 내가 빠진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물 위를 걸으리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그냥은 못 가요. 주님 내게 명령 한번 내려주세요. 자, 그래서 28절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뭐라고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 있으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주님 나에게 명령 한번 내려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이것은 엄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개인적으로 특별한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아, 그래, 오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용기가 난 것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12명 중에 왜 베드로만 가능했을까요?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혹 시도했으면 가능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죠? 왜 베드로는 했고 11명은 하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식당 문을 닫는 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건 미친 짓이다, 못하는 거예요. 사업장 문 닫는 거 미친 짓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에이 닫지 뭐, 하나님이 설마 내 사업장을 망하게 하겠느냐, 문 닫게 하시겠느냐,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성숙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에 바람을 본다, 주님을 본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면 빠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보면 무서움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물에 빠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요? 그 바람을 보았다고 하고 있어요. 바람을 보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바다가 막 일렁이고 출렁이고 막 정신없이 파도가 나를 향해 다가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 빠질 때는 30절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처음부터 빠지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혹 하고 빠져버렸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즉각 잡아주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자, 믿음이 적으면 뭘 한다고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한 자랑 나에게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바로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실패하고 바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밑을 보니까 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는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가. 우리 가정 보니 수입 지출 상황이 큰일이구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다가 이거 망하고 나면 난 뭘 하고 살지? 뭘 먹고 살지? 바로 이런 것들이 뭘까요? 바람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보기를 실패하고 사람을 보면은 두려움으로 거센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으로 거센 바다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은 거센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은 거센 바람에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역풍은 항상 불어오는 것입니다. 이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다 같이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그쳐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쳤을까요? 왜 바람이 그쳐버렸을까요? 이 바람은 믿음 훈련 테스트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획하신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센 바람은 항상 우연하게 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바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거센 바람의 훈련을 주님은 시켰을까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 제자들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앞에서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묶이고 앞길이 막히고 억류되고 고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사건들이 이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여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안전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떠나고 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떠나고 나면은
이러한 환란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닥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센 바람은 훈련용이다. 또 거센 바람이 오면 바람을 보지 않는다. 주님을 보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거센 바람의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리를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센 바람은 훈련용이다. 거센 바람이 오면은 바람을 보지 않는다. 주님을 보면 물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주님은 거센 바람의 훈련을 자주 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 물리를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거센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